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죄 짓는 이 마귀의 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그 어떤 종교적인 원칙이나 원리들, 교리들, 그리고 근욕주의도, 그 어떤 고행도 다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교훈도, 철학적 차원의 깊이 있는 사상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죄에서 구원함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장난이 불과할 뿐이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체 쫓는 것을 그만하는 데에는, 육체 쫓는 것을 멈추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드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색에 매어 종로들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신 목적, 우리 안에 나타나신 목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우리 안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로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신자라면 오늘 내 속에서 이 죄짓게 하는 마귀 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구출해 주시는 주의 구원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사실로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단순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런 외면적이고 습관적이고 경건한 모양적인 차원이 아니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나의 존재성 속에서, 나의 존재 안에서 죄 짓는 마귀를 없이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것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종교 생활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의 역사, 마귀의 일, 죄 짓는 마귀의 일을, 사망의 일을 없애서 멸하시고
사망 대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온 것이라. 당연하죠. 사망 대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아니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죄 짓게 하는 이 마귀의 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생명과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뭐 자기의 생명, 목숨,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마귀의 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 내게 있어서 뭐가 제일 시급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난 수요일 밤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외구가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허리에 가죽들이 띄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유목민들의 일상적인 삶이었다. 그들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있어서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방향이 뭔고 죄에서 구원받아 사는 이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여러분 행복이 되어야 된다. 믿는 자가 죄에서 구원받아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뭘 행복으로 여겨야 되는가? 이것을 만족으로 여기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뭐가 나의 즐거움이고 뭐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는가?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더 좋은 옷, 더 좋은 것 누리고 갖는 것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소유하는 것이 있다. 이거 여러분 변질된 것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마귀를 없애시고 멸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맨 딴 데서 의미를 얻으려고 해. 맨 다른 것이었어. 썩어질 것이었어. 없어질 것이었어.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그러니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속한 줄로 하려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르게 안 돼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자꾸 이거 말고 이 구원 말고 이 구원의 은혜 말고 다른 것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 속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여러분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무려 여러분 애굽에서 종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왔을 때부터 지속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대대로 노예 생활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추력을 다 입었어요. 해방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총노담에서 해방됐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하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그랬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 내 안에서 죄짓게 하는 마귀를 멸할 수가 없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로 우리는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 항상 뭐 하라고 그래?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이전에, 범사에 감사하기 이전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면 내 돈을 갖다가 한 200만 원 떼먹었다고 칩시다. 떼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200만 원보다 몇 배, 하나님 몇십 배 더 줬어. 근데 그 200만 원 떼인 것 때문에 불행해.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 통장에 200만 원, 2천만 원까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200만 원 그거 없어지고 떼인 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해. 그래서 정작 주신 것을 못 누려.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들을 못 누려.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짓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인 사망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벗어나고 내 안에서 오늘 마귀를 없이 하시고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내게 풀어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사시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누림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재와 삶의 8.15가 뭐예요? 그건 해방된 날이잖아요. 해방된 날. 오늘이 8.15에 또 참 주의 섭리인 것 같아요. 오늘이 8.15. 나에게 8.15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8.15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8.15는 뭡니까? 인간에게 8.15는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8.15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8.15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를 이 죄에서 여러분 구원하시는, 마귀를 없이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내 속에서 마귀를 없이 하시는 구원이 없이는 인간 존재와 삶의 8.15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8.15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간섭했으니까 나 독립해야 되겠다. 나 독립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8.15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짓게는 마귀를 없애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인간에겐 8.15 없습니다. 해방은 없습니다. 자유 없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정말 진실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서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멸망시키던 주님의 구원, 주님이신 자유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8.15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 목적이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8.15예요. 누가 여러분 죄에 종된 인간을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죄에 종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짜로 자유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 그럼 이 죄의 종된 내 존재와 삶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자유할 길은 누가?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정수가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아 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자유? 죄의 종된 존재와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해방되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 걸, 자유하게 하신 걸 맛보고 살아야 되잖아. 만나고 살아야 되잖아. 당신의 문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는 죄의 종된 게 문제의 본질이다. 당신 존재의 불행과 당신 존재의 슬픔의 원인은, 화와 저주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원인은 죄 때문인 것이다. 죄에 정되어 사는 사람에게, 인생에게는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다. 자유가 있을 수가 없다. 그 자체가 어둠이고 불행이고 저주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정수 아닙니까? 내가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든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응? 당신에게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당신에게 아무리 다른 어떤 것이 부유하고 풍부할지라도, 당신 존재와 삶이 죄지는 마귀의 일로부터, 죄에 종된 상태로부터 자유함이 없으면 당신의 불행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의 묘가 있다. 부자가 아버지 날마다 호련히 연락하며 찬찬하며 살았을지라도 죽으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 양심과 영이 알고 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당신 자신도 알고 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짓게는 마귀의 일을 멸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이게 어려운 것입니까? 이게 어려운 거냐고요. 왜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 입에서 이런 게 안 나오느냐? 본인 자신조차도 이 죄에 종된 마귀의 일로부터 구원과 해방에 대한 명확한 누림이 없어요. 선명하고 분명한 누림이 없고 경험이 없어요. 믿는 자에겐 죄에서의 해방된 자로서의 누림이 있어야 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할렐루야, 나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이 자유에 대한 맛봄이 있고 누림이 있고 선포가 있고 자랑이 있고 고백이 있고 외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지. 누가 믿는 자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 잘 다니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인간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해방되어서,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냐고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종교성이나 금욕이나 거행하는 지혜는 모양이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삶을, 이것을 금하게 하고 이걸 멈추게 하고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데는 조금도 전혀 아무런 유익도 없고 효력도 없고 효과도 없다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존재와 삶의 발휘로는 오직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 되었다면, 이걸 진짜 내가 믿기에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 오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 죄가 진동할 때가 있어요. 죄가 느껴지고 죄가 만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누가 나를 미워해. 그런데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와. 누가 어떻게 그래? 내가 불평이 올라와. 이 죄, 여러분,
이 죄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 당신이 나를 짜증나게 내가 짜증나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 뭐 해야 돼? 주여!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속에서 이 죄 짓게는 마귀의 여러분 역사가 느껴질 때마다,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할 것 뭐예요? 마귀의 일을 없이 하고 멸하기서 나타나신 예수를 부르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므로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 속에서 이런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도리어 그런 것 때문에 더 만나고 더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갈 뻔했구나. 이걸 더 알게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이런 걸 못 누리고 이런 게 없어서 하니까 맨날 뭐 자기가 그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남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간 줄 알아. 눈 멀고 귀 먹어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구원자 예수보다 자기 의를 더 붙잡아, 자기 오름을 더 붙잡아.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눈에 자기밖에 안 보여. 예수만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저리 저희들이 만나줘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자기 의밖에 없었는데 그가 뭐라고 그래? 나는 죄 중에 괴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에 임하셨다. 구원자 예수님만 밖에 안 보이는 거야. 가면 갈수록 내 존재와 삶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구나. 영원한 지옥행을 약속받고 영원한 지옥행이 정해진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 주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므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의 해방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고백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계세요. 고린도서 여러분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 있는 것 너희 자신을 심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왜 그래?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 마귀를 없이 하는 게 죄 짓게 하는 마귀 없이 하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되더냐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가 우리 안에서 죄짓게 하는 이 사망의 일을 마귀를 없이 할 수 있겠어요? 멸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종교적인 그 어떤 행동이나 내 의지나 내 열심, 내 각오 다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인간 존재와 삶의 파리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여러분 자꾸 내 환경 속에 있는 마귀, 우리 집에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사업장에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가 떠나야 될 진짜 여러분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여러분 물러가야 될 존재적인 개념으로서는 본질적으로 내 존재와 삶에서 마귀가 떠나가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내 존재와 삶에 죄진 일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드는 것 안에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그래요. 믿습니까? 마귀를 연해서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죄짓게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를 밖에는 대적 말고 내 안에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 대적할 의향이 없어. 의향이. 대적할 의향이 없어. 남 미워하고 남 대적할 의향은 있는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자기 속에서 이 죄 짓는 마귀를 대적할 태도 자체가 없어. 의사가 없어. 의사가. 난 진짜 심각하다 생각해.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죄 짓도록 유도하고 역사는 마귀를 대적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로? 오히려 정당화하지. 화내는 나를 정당화하고 성내는 나를 정당화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바쁘지. 정작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 물리치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 의사가. 이게 심각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얘기?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안 피해간다는 얘기야. 안 도망간다는 얘기야. 대적하지 않는데 왜 도망가? 왜 피해? 대적하지도 않는데. 죄를 지켜는 마귀는 여러분 마귀를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나타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영접받다 함에도 불구하고 왜 죄짓게는 마귀의 일이 따라가지 않느냐. 대적하지 않고 산다니까. 야고보 사도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여러분 8장 9절 10절 5장 8절 9절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는 근신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믿습니까? 죄 짓게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 대적 그만하세요. 사람 대적해봤자 황이야. 아무것도 없어. 사람 대적해봤자 피곤하고 지쳐요. 피곤하고 지쳤어요. 여러분 주저앉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사람을 대적 안 했어. 사람 대적 안 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적은 마귀입니다. 나로 죄 짓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쭉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 존재와 삶의 화양연화를 잠깐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생 모든 인간의 화양연화는 언제인가?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 어떤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마귀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는 게 화양연화라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런 걸 하는 게 화양연화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인생은요 사망인 이 죄짓게는 이 마귀의 일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없이는 화양연화 없습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상태에서 죄매여 총노릇하는 상태에서 화양연화가 어떻게 있어요? 죄 자체가 어둠이고 죄 자체가 불행이고 죄 자체가 사망인데고 죽음인데 화양연화가 어디 있어?
쾌락일 뿐이지, 일락일 뿐이지, 잠시 있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것일 뿐이지. 그러므로 인생이 사람의 존재가 화양연화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화양연화 없어요. 내 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죄짓게 하는 마귀를 없이 하시는 이 자유가 내게 풀어지고, 이 자유가 내게 누려지고, 이 자유가 내게 임하고 시행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만 우리 나의 존재와 삶의 화양연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화양연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사는 존재의 삶에 무슨 화양연화가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 자체가 사망에 매여 있어 북쳐 사는 사망에 종노하는 존재의 삶인데 어떻게 여러분 화양연화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죄 지는 마귀에 이래서의 구원이 없는데 천하의 그 무엇으로인들 화양연화를 맛보게 하나 만나게 할 리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이, 내 존재가 화양연화의 상태로 사는 비밀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존재와 인생의 화양연화를 누리길 원하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안에서 마귀를 없애시고 죄하시고 멸망시키는 주님의 구원이 사실이고 실제임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실이 내게 사실로 역사되고 사실로 실행되는 거고 집행되는 걸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내 존재와 내 삶의 화양연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오셨으니, 예수님 내 안에 나타나셨으니, 하나님 아들 나사렛 예수님 내 존재와 삶의 화양연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인간 존재와 삶의 만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분 존재와 삶의 8일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화양연화의 만세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여러분 5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16절 1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직업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모독 성경은 이 말씀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직역 성경은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새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고 새 인류입니까? 왜 그래요? 죄의 썩은 사망이고 죄의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이 이 속에서 멸망당하고 마귀의 일이 소멸되고 마귀의 일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새 옷 입었다고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새 집에 들어간다고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단정을 해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짓게는 마귀의 일을 없애하고 멸망시킨 이 주님의 구원이 집행되고 시행되고 사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술에는 간다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행한다고 금욕한다고 새로운 피조물 될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지는 마귀를 멸할 수가 없이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진실로 인간은 누구나 너날 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인류, 새 사람, 새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존재와 상태에서의 그 어떤 금칠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의 초등함으로써 충격적인 형태와 금욕과 고행에는 그럴듯한 모양이지만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음을 맛보고 만나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것 되게 하셨음을 나는 진짜 맛본 사람인가? 진짜 맛본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이걸 만나고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는 진실함이 있는가? 내가 예배 창사하니까 새 사람이지, 예배 안 나온 사람도 낫지, 이런 개념, 종교적 개념 말고 새 사람, 새 인류, 새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이게 가능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존재, 새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새 존재, 새 삶, 새 인생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돼. 예수님만이 신뢰해야 돼. 내 생명은 나도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예수님, 내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 나를 오늘도 지금도 죄 짓게 하는 마귀의 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만나고 맛보고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의 삶이고 새 것의 생활이고 새 것의 인생인 것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새 것 되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새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새 사람도 존재할 수 있겠어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새 것으로 살 수 없나이다. 애것인 성질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새 인류 새 사람으로 살게 할 능력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전적으로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분 되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로 새 인류로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을 만나고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이처럼 구원자로 오신 걸 발표하고 나타내고 모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오지를 원하지 않았는지,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19절에 그래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믿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어디로 오잖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인지라.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이신 예수, 세상의 빛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무엇으로 온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 아니하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19절, 20절, 21절에서 그것은 바로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행위가 악한 자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온다는 거예요. 어이, 내가요 예수 안 믿는 것들보다 더 잘 살아, 더 선하게 살아, 더 착하게 살아. 내가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악하게 살더라니까. 그거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증거는요, 너고 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손해, 내가 더, 이건 자기 눈이지, 자기 안경이지.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엔 다 옳게 보이니까, 자기 털을 안 옳고 보이니까 자기 생각이고 자기 판단일 뿐이지 절대 그게 사실과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 이유와 원인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2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로 안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을 안 내. 빛을 미워. 예수를 미워해.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빛을 위해서 빛을 오지 아니한 자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여러분 분별을 제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 여러분 악하다, 선하다의 비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믿습니까? 제 얘기 그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19절 20절을 보라니까 그대로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누구 행위가? 그죠?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행위가 악하니까 내가 안 오지. 아니에요. 내가 목사 봤는데, 내가 장로 봤는데, 내가 권사 봤는데, 나쁘다라니까, 악하다라니까, 사기꾼이라니까. 남 행위가 악해서 예수께 안 온 거 아니에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께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다 핑계라고, 핑계. 그건 다 궤변이라, 궤변. 믿습니까? 다시 보세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누구 행위예요? 정확하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자기 행위.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께로 안 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안 오는 거예요. 예? 자, 21절, 20절 보세요. 20절. 또 나오죠.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누가 행하는 자야? 자신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안 오는 거예요. 막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 나는 바빠. 나는 일이 바빠. 별 얘기를 다 해야 돼. 원인은 딱 하나요. 악해서 예수님께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내 행위가 악하지 않다는 걸 뭘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위가 악하지 않다는 걸 뭘로 아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자는 걸 뭘로 하는 거예요? 너와 나하고 윤리하고 도덕적이고 비교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안 오는 나라면 악한 거예요. 내 행위가 지금 내 행위가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순간에서 내 행위가 악을 행하는 것이 되면 안 돼. 예수께로 오는 행위가 있어야 돼. 예수께로 나오는 행위, 예수를 부르는 행위, 예수를 찾는 행위, 예수님께 엎드리는 행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뭘로 온다? 빛으로 오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만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진리를 쫓는 자는 그게 진리를 쫓는 자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진리를 쫓는 사람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만나리 제발 여러분 자신이 존재가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예수님께서 멀어지지 말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오고 또 오라고요. 그게 자기 행위가 악하지 않는 자의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를 쫓는 자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 오라고요. 예수님을 부르라고요.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하고 또 상하고 갈갈이 찢어도 예수님께 오라고요. 제발. 이번 주에는 계속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지? 바쁘다고 뒤로 물러가. 이 뒤로 물러가 침륜이라는 말을 멸망으로 빠진 걸 말해요. 멸망당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으로 가면 안 된다. 멸망하면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물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일이 많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본인이 몰라. 뒷걸음질치면서도 몰라. 여러분 하셔야 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은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믿음의 주님께 오는 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 별핑계 다 돼. 내가 요즘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안 된다 힘들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지. 예수님 불러야지. 그게 선을 향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선을 향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온다. 악을 향하는 자는 무슨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거 여러분 요한복음 보죠 5장.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설교하면서 그냥 여러분 자신에게 실제로 이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이게 너무 안 됐으니까 오늘 믿는 자가 5장 보죠. 양무 5장 29절 시작. 선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라고. 그럼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의 구별이 뭐예요? 아까 보세요. 3장 몇 절이었어요? 3장 19절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선을 행하는 게 뭐고 악을 행하는 게 뭐야? 19절 시작. 그 청전이 이것은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인지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지 않는 게 악을 행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악을 행하는 데는 어디 간다? 심판의 부활을 당해요.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오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나되니까 당신에 대해서 참는 거야. 그거 선 아니에요. 예수께로 와야 선을 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존재와 중심과 마음이 예수님께로 와야 선을 향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게 하고 중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나밖에 모르는 나의 이기심 속에 살게 하는 이런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자유케 하시니 예수님께 오는 그것이 선을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이 선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을 향하고 살아야 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로 오는 선을 향하자고 맨 딴짓하고 있어. 그게 무슨 선을 향하는 거야? 악을 향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 악을 향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이 내게로 안 온다. 여러분 양심을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살고 있는가 매 순간을 정직하게 물어보시오.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한 선을 향하는 자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다.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자 되어져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살아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오는 자로 살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 분명하게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진리를 붙잡고 매 순간 진실로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물러나지를 말고 제발 물러나지 마세요. 한 발 물러나면 두 발 물러나고 두 발 물러나면 세 발, 네 발, 다섯 발 물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발, 반발만 양보하면 그 반발이 여러분 10보, 20보가 돼버리더라고요. 믿음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힘들고 슬픈 일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나,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만나서 예수님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이 진리를 잘 붙잡았어요. 진짜 예수 믿는 자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